하셨으니 라는 제목을 하는데, 먼저 말씀을 하기 전에 영상을 보고, 불 좀 꺼주세요. 영상을 보고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보나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천사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오실 거예요. 다음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해요.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을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네, 됐습니다. 불 켜주세요. 저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가 의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자기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 그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겠다고 팔지 않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1달러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나가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삼촌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만히 있다고 했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외쳤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마음 울림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이 3장에 보면 예수님이 12를 세우는 그런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영국에 어떤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연주를 잘 하지만은 연주가일 뿐 아니라 갖가지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내게 있는 가장 비싼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장 명품 바이올린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 갖가지 신기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을, 수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바이올린이 가장 좋은 바이올린이니까 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소리는 원래 또 잘하지만은 명품 바이올린을 하면 얼마나 멋진 음악일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을 집어던지고 가서 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야,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 비싼 바이올린을 어떻게 저렇게 밟을 수 있을까? 아니, 왜 저럴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은 또 다른 바이올린을 가지고 무대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회 보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이 연주가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는데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은 명품 바이올린이 아니고 가장 값싼 바이올린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명품 바이올린으로 좋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진짜 연주를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연주를 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박수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듣는 청중들이 값싼 바이올린하고 명품 바이올린의 소리가 구별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기획을 했느냐?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좋은 연주는 악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주하는 연주가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기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 모집 용학에 보면 교회도 목사를 할 때 박사를 뽑고, 또 뭐 자격증이 있는 것들, 일반 회사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경력이 있는 사람들,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어떻게 하셨냐?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기가 원하시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우리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 특별한 자격 있는 자를 뽑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세우셨을까, 뽑으셨을까?
그 목적이 있는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신 것. 함께 하기 위해서인데 왜 함께 하시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들 듣고 또 전도하는 것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병 고치는 것들도 보고 대화 나누는 것들,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하는 것 가운데에서 아주 값싼 그런 바이올린과 같은 이 사람들을 훌륭한 연주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연주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었듯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다, 또 반대로 능력이 없고 또 많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래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할 기회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잠깐 앞에서 앉아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그 시간과 또 교회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을 감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다르구나. 나의 마음에, 여기 목사의 마음도 다르구나라고 느끼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잠도 자고 밥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전도도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남성 제자 훈련을 했는데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했더랬습니다. 매주마다 했더랬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그 멤버들 가운데 결속력이 딱 있든지. 근데 예수님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 함께 했습니까?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교제하는 것인가? 여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달 첫 주에 이 직분자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이 자유롭게 팬데믹이 있어서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적인 생활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기도도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만 있었다면,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삼촌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저 영상을 누가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알고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먹이면, 마시게 하면 나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물건인지 음료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믿고 찾아다녔습니다. 너희는 갔어. 갔어. 성경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바로 그거예요.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주신 것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5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일했다고 하잖아요. 수고했다고 하잖아요. 나갔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는 자는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생각은 그럴 거예요. 이거 땅에 묻어두면 잊어버리지 않겠다. 본전은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인이 바라는 것을, 주인이 의도하는 그 생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인이 왜 그랬을까? 왜 주고 떠났을까? 보관만 하라고 떠났을까? 그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할 때에 그들은 칭찬을 들었고, 땅에 묻어두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열심히 수고한 자에게 더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려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가 자유롭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삼촌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수고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몰라도 돼요. 코로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조금씩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할 때 바로 처음부터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69번째라고 했습니다. 69번째요. 여러분, 말이 69번째죠? 이렇게 가게를 가거나 간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을까요? 근데 우리는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품, 우리를 부르신 분은 명품 중에 명품 되시는, 또 보잘것없는 제자를 변화시키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유능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별명,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얼마나 혈기가 있고 얼마나 고집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 이름 시몬과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천둥, 번개, 이렇게 우리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벼락 같은 사람, 성질, 머리가 말할 것도 없는 이 사람이다. 그 이해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건너가려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일행 제자들과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쫓아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를 잘 알잖아요. 사마리아는 혼혈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점령을 당하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다가 보니까 막 혼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려고 하니까 유대인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왜 들어오냐고. 그럴 때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정말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그런 좋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아니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의 현장 가운데 그냥 동참했지, 자기가 우리라는 것을, 예수님과 자기와 동격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자기가 불을 내나요? 네?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건방지죠. 아주 교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런 대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참 착한 거예요. 얼마나 이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우레라는 것, 그 우레가 하늘의 메시지를 벼락같이 보내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항상 보면 제자 이름 중에서 마지막 이름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자입니다.
왜 이 가룟 유다를 세우셨을까? 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밖에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잘 아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리 마태요.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 마태에게 재정을 맡긴 게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 예수님이 신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계산적이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베드로도 실수를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자기가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실수했지만은 베드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사명자로 일어섰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책하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회개는 하지 않고 스스로 자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 위안 삼는 것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팔 만큼 그런 만큼 또 돈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런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도 예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고 교회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쓸모없는 또 세상에서 볼 때는 하잘것 없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음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놀라운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직분자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직책을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기 위해서 동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나를 통하여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또 부흥하는데 내가 맡겨진 것들을 열심히 수고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구나. 감사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며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직분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직분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 세상적으로 뛰어나서 직분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아버지 세상 내에서 볼 때는 쓸모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12명의 제자와 같이 우리를 불러셨사오니 우리를 분명하게 나를 변화시켜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제 주의 복음을 들고 정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고 행동할 때에 나가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마음들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앞서서 함께 꿈꾸는 대로 헌신하는 직분자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직분자들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집사님, 전도사님, 사모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50자